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윤명수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한다기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참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주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참 목회를 하게 된 그런 동기나 또 소명에 대해서 그런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소명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대로 참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든 가정이 되든 또한 직장이 되든 사회가 되든 어떤 곳에 있든지 저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만유와 함께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참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로 이렇게 옮겨 다닌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라도 광주에 근무할 때 광주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제 직장 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서대문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부산 동네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고 다시 또 서울로 발령이 났을 때 잠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동네 잠실 그 부근에 개포동에 그때 집이 있었으니까 잠실로 나가게 됐고 또다시 주님이 지방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전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대전에 한 3년 있을 동안에 대전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고 다시 주님이 또 서울로 발령을 나게 하셨을 때 또 집이 저쪽 목동 쪽이와 구로교회에서 주님을 이제 섬겼고 또 이제는 주님이 영등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쭉 쉬어보니까 제가 옮겨 다닌 교회가 전부 7교회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다 두루 다니게 하시고, 이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런 여러 지역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서 또 여러 의미로 저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직장일로 또 해외 출장을 이제 자주 다니게 됐는데 해외에 갔을 때 미국이나 또한 다른 유럽 쪽에 갔을 때 그곳 지역에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면 주일날 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지역교회 그 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교회 성도님들과 교제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한 가지 공통된 점은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님들이나 외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상하리만큼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영접하고 또 서로 영이 교통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가 잘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처음에 교회에 전화했는데도 거기 장로님이 집에 호텔까지 와서 저를 모셔서 교회에 가는 이렇게 융숭한 또 그리고 끝나고 저녁에 또 만찬까지 대접하고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적인 교류가 참 잘 되고 놀라운 간증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생명이 성령 안에서 다 한 생명이구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났다고 한 그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생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점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실 때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참 교회를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구나. 또 교회가 참으로 놀랍고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을 그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가 이게 굉장히 참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능력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이 형용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굉장히 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그 앞에 형용사들을 많이 붙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어요? 많은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 그 많은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그것은 곧 많은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19절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살리시고 또 그를 살리신 주님을 하늘의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고 또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그 만물 위에 두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럼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의 몸. 그러면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몸과 머리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라는 의미죠. 우리로 교회의 지체가,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서 가장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것이 교회구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참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 교회의 몸의 지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많은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 몸과 머리가 떨어지면 그거는 죽는 거죠. 그만큼 친밀하고 하나된 관계다, 연합된 관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분들이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체휼한다는 거죠. 체휼이라는 뜻이 바로 이 피로, 혈관으로 맺어져서 피가 서로 통한다는 의미거든요. 한 핏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이 서로 한 핏줄로 다 연결됐듯이 혈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혈연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바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참 섬기는 것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많은 말씀이 그 어떤 은사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히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목적에 합당하게 저를 이끄는 대로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참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저를 그렇게 참 지으시고 또 인도하신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또 내 의지와 내 그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두신 목적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 결과도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결과도 주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니까 결과도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간혹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또 좋은 결과 열매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 주장대로 내가 내 지혜대로 했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참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참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풍족하고 많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내가 평안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참 기쁨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주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이야말로 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령한 양식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럼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말씀을 매일 보내는데, 지금 한 200여 명에게 매일 아침 9시에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말씀을 보내면서 참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 놀랍구나. 이 일이 참 주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하게 됐어요. 이 문자 말씀을 보내는 것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이 참,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 전화 오고 연락이 오고 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럼 오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참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났고 우울했던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아픈 것이 다 사라졌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여러 명한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받는 분들의 각자 달리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서 기분이 상해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게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맨날 보내주십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전혀 그분의 사정을 모르는데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자기 환경에 또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꼭 맞는 말씀이 이렇게 자주 온대요. 뭐 알고 보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참 놀랍구나.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200여 명 되는 분들한테 보내다 보니까 저는 한번 실수로 그 전화번호를, 끝에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한테 간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전화번호를 불러보는데 틀려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분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잘못 눌러서 잘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게 잘못 보냈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인데 좀 받아보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끊더라고요. 계속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말씀 계속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예수님을 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저 불교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보냈죠.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안 하니까.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참 후에 궁금해서 다시 전화했더니 요즘 뭐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저 요즘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불교를 믿는 분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간다는 거. 아주 화성에 있는 분이죠.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참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을 보내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아는 분들한테 또 쫙 또 여러 명한테 보내고 그러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 깜빡 말씀 보내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데 아니 오늘 왜 말씀을 안 보내세요? 저도 빨리 다른 분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말씀이 안 와서 못 보내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다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또 뭐 출장 가거나 말씀 못 보낼 때는 저를 또 걱정해줘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말씀 못 보내는 거니까 혹시 아프세요? 이게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또 매일 아침에 말씀을 받는데 이제 누구한테 오는지 아는 분들은 성도들은 다 아니까 매일 이제 저와 보이지 않는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과의 교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위로하시고 물론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는 분들은 그 짧은 한 구절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 그런 바쁜 생활 중에 말씀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그 작은 문자 메시지도 참 위로가 되고 참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러한 작은 일 통해서 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제 자신뿐만 아니라 참 교회는 참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주님이 기뻐하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성령님께 많이 의지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또 서로 사랑이 풍성하고 또 평강이 좀 교회 가운데 주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그러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것이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진 자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와 겸손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참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참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 이전에 남편들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 또한 직장에서의 생활, 또한 교회에서의 생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대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참 작은 성도일지라도 또 소자에게 그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대접한 것 같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참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게 주신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주님이 저를 통해서 참 비록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또 제가 생활하는 사회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참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편 16편 6절 말씀처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바로 나의 그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참 이 아름다운 구역을 주시고 아름다운 또한 지경을 주시고 이 지경이 바로 어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어느 곳이든 그것이 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 교회 가운데 그 한 분이 참 주님의 참 마음으로 늘 이렇게 충만해져 있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의 그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지하철에서 이제 지하철 그 운전을 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하철 운전을 할 때 지하철에서 막 지하철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승객들을 이렇게 항상 돌봐야 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지하철 그 운전하는 그 성도님에게 와서 예술의 전당 어떻게 가요? 하고 이렇게 크게 묻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 성도님은 예수 천당 어떻게 가요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이게 에피소드지만, 그것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성도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예수님과 천국과 하나님과 이 영적인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의 전당 얘기했는데도 예수 천당으로 들린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생각으로 차 있지 않았다면 그런 답이 안 나오겠죠. 잘 안 들렸으면 얘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예수 천당 어떻게 가요? 라고 묻는 걸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성도님처럼 참 늘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참 주님께 좀 감사드리며 주님께 의지를 하고, 또 주님께서 저를 참 어떻게 앞으로 이끄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곳이구나, 참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 이렇게 좀 부족한 저를 이런 감정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을 또 나타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가 드러나지 않고 참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